오늘은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경제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투자를 잘해서, 어려울 때 지혜를 짜내서, 어려울 때 무엇인가를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죠. IMF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MF 때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어렵고 힘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큰 유익을 누리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있었던 일이죠. 일본 아오모리현은 일본에서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제 이 사과를 재배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낙과가 된 거죠. 상품 가치로서 가치가 없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절망하고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가져와서 사과나무를 잘라버리고 망했다고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과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합격 사과라고. 그리고 홍보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드시면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홍보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몇 배의 가격으로, 심지어는요 일본 전역에서 몇십 배의 가격으로 사과를 구입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과부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우리 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죠. 얘들아, 봤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아니 주님, 500원짜리 2개 넣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나머지를 넣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리고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란 무엇이죠? 물질의 축복만 말하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단비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앞에서요. 첫 번째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4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되죠. 왜 앉으셨을까요? 오랫동안 보려고 앉으신 거죠. 잠깐 보시려면 헌금함 앞에 앉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휙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앉으셨어요. 아마 헌금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앉으셨어요. 꽤 오랜 시간 보시고자 의도하신 거죠. 언제까지 보셨을까요? 몇 시간? 몇 분?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보실 때 언제 동안 앉으셨느냐 하는 거는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보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 넣는 모든 사람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난하다는 사실과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그 시간쯤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여인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실 때 성경에 보면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 성경의 하나의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죠. 그 결과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에서 선지자라 하는 그런 호칭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항상 성전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성전에서 기거하며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붙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지속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성전을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성전에 찾아와서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남자냐 여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큼 헌금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속성. 농사도 마찬가지죠. 작년 한 해 마늘 농사로 대박 났다. 그럼 어때요? 농부들이 다 마늘을 심어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마늘 가격이 폭락하죠. 그런데 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개중에 고추 농사로 돈 벌었다. 그럼 어때요? 내년에 다 너들한테 고추 농사를 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가격이 폭락하죠. 그런데 개중에 어떤 농부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죠. 큰 소득은 보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자기가 했던 것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죠. 지속성. 시골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따라오고
또 성교행대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다, 장로님이 이렇다,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합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권사님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얘는 교회를 떠나겠구나, 하나님 떠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물론 교회 가고 또 낮에도 오후 4시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교회 기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가끔 이제 아들이 술 한잔 먹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여기도 왜 기도하시냐고, 빨리 지금 바쁜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앉는 자리가 있어요. 교회 피아노 뒤편에 있는 3번째 줄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 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면 딱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 알고, 또 오후에 찾아오면 딱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 부르고 아는 거죠.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한 14년 정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마쳤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마치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장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도 할 겸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의 눈이요, 자꾸 어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엄마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거기에, 그 자리에 14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자꾸 그 자리에 엄마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예배가 끝나서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효자였구나,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요, 글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앉았던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이 앉자 눈물이 흐르면서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그 시골교회에서 집사님 되고 안수지 집사님 되고 지금 피태장로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지속성입니다.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